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291쪽에 있습니다. 6장 우리 1절로 교독으로 나누어서 한 절씩 읽고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메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출가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살아라. 사실 이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언제나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수 이정현 씨라는 분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 잘 모르시군요. 이정현 가수에 보면 이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에 보면 노래 가사에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 하라 그래. 잘난 입 놀림에 난 넘어가고 잘 굴러가는 잔머리에 나 헷갈려 하다가 순수한 영혼이 떠나가 버렸지. 너의 그 연기에 뭘 봐 어디 잘 사나 봐. 네 앞길 잘 되나 봐. 이런 가사입니다. 잘 살라는 것이 아니죠.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잘못 살도록 조롱하고 마치 비난하는 노래 같아서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잘 활용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한 어떻게 바울 삶 속에 그 은혜가 나타났는지 고린도 교회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은혜라는 이 말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은혜가 너무 좋아서 자녀 이름을 은혜라고 짓기도 합니다. 은혜란 뜻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기여한 것이 제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아들 대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크신 은혜, 그 큰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바로 그 정점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게 되면 이 은혜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핑 하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에 정확하게 강타를 받으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바로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에게 어찌하여 이런 구원을 주셨는가?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결국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은혜의 터치는 강력합니다. 내 영혼을 뒤집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토스라고 말합니다. 팍 터져버린다. 파토스. 거룩한 열정. 이전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힘.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커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돌보셨구나, 나를 키우셨구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아지면 아이가 탁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보답해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효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가 사랑하지만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죄인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터치만 되면 그 인생에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터치에 의해서 소명이 일어납니다. 자발적인 의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 같지만 실제로는 바로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헌신도 동일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냥 돌아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양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 건물을 짓는 것, 리모델링을 하는 것, 주일학교 교사로 10년, 20년 봉사하는 것,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 속에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교회는 돌아간다.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평상시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은혜는 능력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랑을 하게 되고, 인내를 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고,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너무 감격해요. 그리고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주 잘 살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무덤덤해지는 단계가 와요.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와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그냥 시큰둥해요.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미친 것 같았어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좋고 종탑만 봐도 그렇게 좋았어요.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설교를 늘 듣고 싶었고,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요, 붉은색만 쳐다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늘 주의 보혈 찬양을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격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받을만 해서 받았겠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따를까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당연하게 여길까요? 익숙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익숙해지면요 둔감해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익숙해지면 시큰둥해져요. 어느 맛집을 소개받았습니다. 맛집이었어요. 근데 짬뽕 전문집이에요. 저는 짬뽕을 안 먹어요. 그런데 그 집은 맛집이래요. 근데 정말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따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짬뽕 국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짬뽕을 원샷을 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그 집에 갔어요. 그때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맛은 그대로였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입의 혀가 그 짬뽕에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첫 아이를 낳을 때도 보면 얼마나 감격해요. 그래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누가 옷을 주면요 그 옷을 안 입혀요. 새 옷 입힌다고. 돌잔치도 좀 준비하죠. 그런데 여러분 둘째가 생기면 어때요? 그것이 좀 식어요. 셋째가 생기면 국물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축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가 축제를 아무리 해도요 그 축제가 계속되기는 어렵다. 지난주 은혜 받다가 이번 주 은혜 받을 거라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반복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한 부부가요 신혼에는 뜨겁죠. 그 사랑이 계속되나요?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요 얼마 못 가요. 그 사랑, 그 강렬한 눈빛, 네 속에 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열정, 불꽃 타는 것 오래 안 가요.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흥분하죠. 감격해요.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느낌 여러분 모르시죠? 목사가 안 돼 보셨으니까. 그 느낌 알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강단에 섰을 때 그 떨림이 있어요. 처음 축도했을 때 그 떨림이 있어요. 첫 설교를 했을 때 그 떨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나중에는요 말쟁이가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요. 그 감격, 그 신선함, 그 떨림. 그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
두려웠어요. 그리고 아주 뜨거웠어요. 근데 그 경험이 오래가지 않아요. 아무리 경이로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 뭐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온 백성이 춤을 췄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며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여인들과 함께.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춤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나 그 흥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길을 가다가 물을 못 얻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새해 첫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만 해도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시큰둥해요.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나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칠 때는요, 무슨 일을 해도요 피곤하지 않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감격이 사라지면 의무만 남아요. 형식적으로 모든 걸 합니다. 무기력한 신앙이 돼요.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은혜의 재생 기능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생 기능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세 번째,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의 본궤도로 진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으면요, 모든 활동은 힘을 잃어버려요. 시큰둥해져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태양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빨리 식어버리고 실정을 빨리 내고 매너리즘에 빨리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망각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반드시 복원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복원시키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매 주일 예배 지키는 것,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복원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이시지. 샤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당연한 것 아니지. 이 은혜를 회복시킬 때 우리 안에 다시 소명감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의무적인 수행만 하다가 추락해버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도요 똑같아요. 소명을 받고 세월이 흐르면요 시큰둥해져요.
내가 리더로 섬길 때도 보면 형식적이 되고 의무적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다 보면 추락합니다.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예요. 주기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주일날 올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한 번의 예배가 예배에 깊이 빠져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희미해져가고 있지 않는지, 그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지, 형식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기쁨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 기쁨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지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토요일 날에도요, 주일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의 뜨거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회상하고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요 힘이 있어요. 승리가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그 은혜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이게 포인트인데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증명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는 받았는데 은혜 받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가 헛된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그냥 은혜 받았어요. 아무튼 좋아요. 오늘 깨달았어요. 말씀이 좋았어요.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예요.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었다면 느낌으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막 짜릿짜릿합니까? 깨달음이 왔습니까? 뉘우침이 왔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따라올까요? 고난을 견뎌내게 하는 힘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보시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러나 그 숱한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는 이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이 옵니다. 위기가 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인에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직구전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정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 함께 살면서 목사님과 이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혼요? 전혀요. 그런데 죽이고 싶을 때는 몇 번 있었어요. 죽이고 싶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별일 다 겪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다 끝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사표를 내고 싶을 때도 있고, 오지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섬기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는요,
누구나 그 고비를 맞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고비가 찾아와요. 인생에 고비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 고비를 못 넘기는 인생은 추락하는 거예요. 결국 그 고비를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 바울의 생애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죄를 지을 뻔한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이나 TV에 나온 사람들만 깜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요, 그러한 주인공이 될 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순간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위기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돌발적인 사고들이 일어나고 우여곡절이 생기고 끔찍한 그 순간들을 맞을 때요,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은혜. 오늘 바울이 이걸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석에도요, 그렇게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 자신의 변질을 막아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변질이죠. 변질. 근데 사실 이 단어를 우리는 잘 안 써요. 그러나 이 단어는 왜 안 쓸까? 무서운 일이거든요. 변질된다는 거. 여러분, 변질되려고 해서 변질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수하게 그렇게 출발해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그렇게 실패할 것을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처음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혹과 수없는 핍박이 올 때 그 가족들이 들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에이, 근데 쉽게 살지. 뭐 그렇게 꼭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 바울의 사역을 보면 흔들어대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안팎으로 공격합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질을 막게 했던 그 힘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목사도 변질되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몸부림이 안 치면요, 변질돼요. 은혜는요,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은혜입니다. 멋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그는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끊임없이 오고 가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면 달라요. 은혜가 주어지면 일어나는 상황보다 은혜가 크면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낸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요, 뚫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에요. 은혜는 영적인 쓰나미예요.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요, 괴로워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상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게 하고 뛰어넘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위기를 이겨냈는지 지나고 보면 다 통과했어요. 은혜 밖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진짜 기도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와요? 평안이 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복구한다. 한 주간 우리가 별일이 다 일어나요. 일주일 단위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내요. 자, 그렇다면 은혜를 복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는데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순간 은혜 받을 것을 놓치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리더들은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메말라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은혜의 줄을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요. 그리고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충분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뭔가요?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도 그 은혜를 회상하고 반복하고 그 은혜에 젖어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거기에 젖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요. 그 은혜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변화무쌍해요. 우리가 그 변화무쌍한 거기에 끊임없이 춤을 추다 보면 우리 인생에 갈 길이 없어요. 어떤 변화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은혜가 주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럼요. 은혜가 있으면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은혜를 따라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에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이 추석 명절을 잘 지내시고, 여러분 한번 이 추석 명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할머님이 운명하시는 거, 임종을 제가 옆에서 같이 지켜봤거든요. 84년 12월 14일 날. 그런데 임종하시면서 저에게 유언을 3가지 딱 남겼어요. 딱 3가지 남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저를 막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잠결에 일어났죠. 그러면서 딱 3마디 한 첫 번째,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전에 제가 이미 헌신을 했거든요. 2번째, 아버지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3번째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저는 그 할머님의 그 유언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뭐냐고요? 잘 산다는 게 돈 많이 버는 건가요? 내가 권력 잡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살고 있든지 가정주부라도 좋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자리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않게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간증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자랑하며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어떤 영역에서 섬기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에도 우리가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유한 자로 이 명절을 보내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